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풍만하게 자리 잡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 우리 어린이들과 어린이 교사들 그리고 청년들은 지금 패스파인더 캠포리에서 그 캠포리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캠포리 시간 속에서 거듭나는 영혼이 무려 4명이나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얼마나 좋은지 어제 호소를 하는 장면에서 침례 호소에 본인도 함께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나와서 손들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영상에 고스란히 송출되어서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 전체에 송출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은혜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결실 맺게 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그 미래들을 받쳐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 되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 위대한 믿음이 잘 유전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캠포리에서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한 모양입니다. 제 목이 다 쉬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목소리가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행여나 걱정하실까봐 마스크를 쓰고 찬양이나 이런 걸 진행을 했지만 설교만큼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진행을 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품성이 준비되어야 꿈을 받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장자권은 나이 순서대로가 아니라 품성 순서대로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 많다고 해서 영적인 꼴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나이가 적다고 해서 품성이 덜 여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흥미롭게도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하늘에서는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연륜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품성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이 제시하여 주시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질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꿈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그 꿈을 가지려면 품성이 준비되어야 꿈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이르는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들을 다 받기로 결심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 그는 장자였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는 꿈을 주셨습니다. 굳이 왜 그에게 꿈을 주었는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진짜 처니까 본처의 첫 번째 자식인 요셉이 장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묘한 분들이 계십니다만 사실 레아도 본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들을 낳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자순으로 따지면 르우벤이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불과 11번째에 불과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꿈 가지고 싶으십니까? 자신을 향하여 곡식단이 11개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채색 옷을 입은 자신을 향하여 별들이 돌아다니고
해와 달까지도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꿈이 내 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이런 꿈 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높은 위치, 존중받는 위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존중받을 위치에 올라가려면 그에 해당한 품성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맡아서 운영할 당신의 청지기들을 찾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귀한 청지기들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꾼들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일꾼을 찾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목소리 상태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나와서 찬양해 주신 분들 덕분에 이 예배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도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 계십니까? 나도 함께 열심히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나도 이 예배에 일조해야 되겠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내 재능을 더 키워보고 싶다.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찬양 부르고 싶다. 그렇게 느끼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품성이 준비되셨습니다. 당장의 재능은 준비되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 품성을 보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꾼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이냐 그렇지 않는 자이냐이죠. 꿈의 사람 요셉이 왜 그런 꿈을 갖게 되었을까요?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했던 이유는 부좌 선지자 20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있었다. 그의 드문 아름다운 인품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미를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후에 애굽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자질들, 곧 온유, 성실,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었다. 요셉이 왜 꿈을 가졌다고요? 다른 11 형제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것이 그를 장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호소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 갖기로 결심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꿈을 믿는다면 주님의 품성을 또한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주님이 싸우시는 과정들을 통하여 주님이 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싸움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싶어 한다면 주님은 그의 품성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담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별과 같은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움직이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마이크 중에 앰프를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앰프 중에 지금 앞에 있는 두 찬양대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어서 그 찬양대 마이크로 인해서 살짝 지금 하울링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하던 청년들이 다
저쪽 패스파인더 캠포리에 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이 음향을 끄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마이크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당장 어떻게 이 음향들은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저 카메라 각도는 잘 맞출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 불을 끄고 켜는지 아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유튜브마저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지요? 네, 심각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에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부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꿈을 꾸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많고 적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베드로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약속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썩어지는 음식들과 같이 있으면 썩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매달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썩어질 세상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주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주님의 귀한 성품을 품기로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꿈에 동참하였던 요셉이라는 아주 좋은 샘플을 두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는 영적 장자권이 나이 순이 아니라 품성 순이었다는 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인물 중에 하나이죠. 부디 우리도 나이의 연수와 관계없이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받게 되는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고자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멋진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는 어떤 이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거절을 극복하게 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주님의 일꾼들에게 아주 자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모세가 혀가 다 굳었다고, 저는 이제 죄인의 신분이라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똑같이 그를 설득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도 설득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일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무엇이 두려웠고 여호수아는 무엇이 걱정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거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가끔가다 그냥 거절하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 같은 분들도 보입니다. 습관적으로 그 거절을 하는 상황들을 말하면서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좀 실망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활용하셔서 용기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을 부각시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위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활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봉착하는 상황들은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넘어지는 그 일보다도 더 크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넘어져 보신 적 있잖아요. 길에서 찰부덕 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아픈 것보다 부끄러워요. 세상 부끄러워가지고요. 일단 얼굴부터 가리고 싶습니다.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끄러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을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많이들 가지고 있죠. 사실 하나님 앞에 일의 성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모두 성공으로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그 시선들로 인하여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 용기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은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형들이 하고 있는 범죄들을 보고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음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꿈꾸는 사람, 그런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올바른 길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왜요? 거절을 두려워해서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고 그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용기 있게 말하였습니다. 부조선지자 209페이지는 그의 형제들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매우 괴로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운 상황을 용기를 내어 극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된 상황들을 거절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죄악을 죄악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들을 용인하지 않았던 요셉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리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충고하였죠. 우리가 잘 알지만 충고는 반발을 부릅니다. 충고에서 좋은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는 더더욱이나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충고할 때 고민해야 되고 더 많이 사랑으로 말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랑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사랑으로 권고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듣고 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던 상황 속에도 요셉은 이 올바른 일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랬죠. 세상이 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악을 악이라고 명확하게 말하며 사회적 지도자들이 왔을 때에도 올바른 말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용기를 품게 되므로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잘못을 올바른 방향으로 옮겨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 안식일에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 시간에 꼭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용기를 갖는다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용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기적의 꿈을 함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용기는 바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르지 않은 용기는 안타깝게도 주변 사람들을 매우 괴롭게 하는 일이 되지요. 전쟁에서도 돌격이라고 이야기할 때 용기를 갖추는 미덕이 필요합니다만은 그 용기가 제어되지 않고 혼자서 돌출돼 버린다면 오히려 진영을 무너뜨리고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이 용기가 제어될까요? 성경은 사랑이 그 용기를 제어하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개심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으로 권면했던 것입니다. 개심시켜서 그의 형제들도 구원받게 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우리의 가족들이 올바른 길을 걷지 않을 때 말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마디 딱 꺼내고 나면은 관계가 확 깨지는 경험들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 한번 가자고 이야기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 한번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절당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듬뿍 담아야 합니다. 그냥 입만 살아서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서 사랑의 섬김이 녹아 있어서 그의 마음을 녹여주고 무너뜨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용기에 보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가 나와서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그는 결심하였습니다. 품성의 준비, 그것은 믿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저는 용기의 다른 이름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한 나라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시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순종의 결과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질투한다 할지라도 함께 용기 내어 믿으며 주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기 위해서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순결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2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은 불과 17세에 불과한 나이로 아주 커다란 환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군대 생활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저는 내무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이 계급이 제일 낮은 자신을 계급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괴롭힐 때 매우 힘들지요. 특히나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매일의 삶 속에 지속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정에서 왕따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기간들을 힘겹게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중에 형들이
얼마나 많은 질투와 시기를 보여주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며 꿈을 비난하고 지기 질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셉이 받았던 채색옷은 장자의 상징이 될 만큼 긴 외투였다 보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더욱이나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괴롭혔지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요셉은 어땠을까요? 순결하게 대응했습니다. 착하게 모든 것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더 괴롭힘 당하기 쉽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부모님에게 항상 순종적이었고 형제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순결한 모습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 한 지령이 떨어집니다. 형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 인천공항에서 삼육대학까지의 거리를 가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거리를 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못 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굶주릴 이 형들을 위하여 그 먼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 거기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여기 광명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것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서 또 한 번의 인생의 가장 큰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형제들은 너무나 미워하였고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그에게 펼쳐지게 되었는데 팔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불과 17살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 감당하기 힘든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인생의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불과 17살의 나이였던 그가 이 커다란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트라우마가 되고도 남을 이야기였습니다. 큰 환난이었지만 그는 순결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았고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순결은 어렸을 때 따돌림을 포로되어 종으로 팔리게 되어 환난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는 위대한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자순지자 213페이지는 이 경험에 대하여 소망을 품은 자는 환난조차 기회로 삼는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는 여러 해 걸려도 배울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몇 시간 만에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영접하고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순결한 사람이 환난을 만나면 기적을 만들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경제가 붕괴하고 생활이 파괴되어 가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기회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기회라고 말할까요? 그들은 이 환난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심지어 세상의 일에 있어서도 꿈을 가지고 환난을 대하게 되면 오히려 기회가 되어 도약의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하늘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된다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소망의 기준점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전지자 213페이지는 그가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종으로 팔려가는 중에
그의 인생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하여 요셉이 떠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도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필터터리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했었지요. 그러나 큰 때를 이루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을 정도의 과분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요셉은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했던 요셉은 이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었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포로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 기간 동안 완전하게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순결한 믿음을, 이 순결한 소망을 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그렇게 순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였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므로 형통한 자가 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꼬리 쳐도 그 꼬리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하게 사십시오. 그렇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형통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귀한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자리 잡아서 소망 가운데 있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요셉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요셉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그가 처한 모든 상황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영을 나누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이 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품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이 일이 가능하며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웃을 향한 섬김도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부족해서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번영을 나누어 줄 손길이 없어서 이 땅은 가난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번영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온전한 섬김의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실망에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보디발에게 팔려갔을 때처럼 똑같이 그는 있는 상황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며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스스로를 단련하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부조선지자 218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 모습은요, 요셉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자신의 할 일을 찾고 그곳에서 범사에 기뻐하며 바울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놀라운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번 과정 공부에서 말한 것처럼 그도 그렇게 여기며 그곳에서 봉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사람은요, 자신이 아픈 줄 모릅니다.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은요, 실망에 빠질 시간이 없고 좌절에 놓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이 섬김의 자세를 가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도리어 옥중에서 가장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발견하고 그의 꿈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 중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처지가 열악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나보다도 더 열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번영과 내가 가진 풍요를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게 된다면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요셉을 부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으면 그들의 꿈을 풀어주며 그들을 위로해 주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선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쁨을 전하며 선교할 수 있는 이방인 선교를 감옥에서 펼쳤듯 요셉도 그 감옥에서 그 아름다운 기적을 일으켰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 이제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전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그 꿈의 해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감동하였습니다. 7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거두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어 준다는 이 사상은 주님이 우리한테 번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번영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었습니다. 이 일치된 비전, 일치된 꿈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주님은 그 번영을 나누는 섬김을 가진 이 일꾼을 주님의 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꿈 함께 이루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게 된다면 주변은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문제까지도 자신의 가족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주는 놀라운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가 가진 번영을 통하여 이웃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을 때 같이 굶주리고 있었던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꿈을 이루는 볕단이 고개 숙이고 별들과 해와 달이 절하게 되는 결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배반했던 가족까지도 구원하게 하였던 섬김의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섬김의 다른 이름을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그 사랑 우리 안에 품게 되셔서 이웃과 형제의 꿈을 되찾아주는 주님의 일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거룩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번영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품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흠잡을 데 없는 품성을 가지고 가장 높은 지고의 위치에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먼저 품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품성이 준비된 그 상황을 지금도 기대하시면서 영감의 말씀은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이 인물의 부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교회도 여러분의
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 성전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새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조금 오해하셔서 다르게 설명하셨지만 저희가 꿈꿔야 될 한 가지 비전이 있다면 정통 예배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도자 예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도자들이 와서 우리의 예배에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하지 않도록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예배 누가 이끌어가야 할까요?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예배를 다 드렸으니 오늘은 집에 갈래 하시는 분들이 동참할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렸지만 이웃을 위해 나는 봉사하겠어 라고 헌신하는 일꾼이 그 자리에 일꾼으로 서게 될까요? 주님은 이 땅에 비전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어떠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물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풍요가 생기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 성경에서는 그 뜻을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즉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그 성품을 가지게 되어서 마음을 다한 그 방향성으로 주변의 망가진 꿈을 고쳐주고 오염된 꿈을 치유하며 잊혀진 꿈을 세워주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주님의 꿈을 가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